할렐루야. 찬송 539장 찬양하시면서 4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3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단이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리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납드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왔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므닷을 낳고 셀렙과 아살라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갈과 아미마엘과 스바와 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이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도 족보가 나왔습니다. 5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님의 역사 가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인 야벳과 함과 셈 후손의 족보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과 또 창세기 9장 1절에서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생육, 번성, 충만, 그 명령과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족보는 하나님은 단지 노아와 셈의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야벳의 하나님, 함의 하나님, 결국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족보를 많이 기록하고 있고 그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족보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인생들 가운데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족보에서 노아의 가문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 자손들의 명단과 그들이 거주했던 곳,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어떤 인간 역사의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 기록이 마무리되는 부분에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31절에도 보면 각기 종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또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세 명의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제각각 문화도 지리도 언어도 혈통적으로 형태적 관계에 따라서 종족과 나라들을 다 이루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이루어가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이 니므롯이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쭉 가는데 이 니므롯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그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니므롯을 통해서 민족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니므롯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 자손의 번성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직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축복의 내용임을, 그 축복의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족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 구속 역사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섭리의 손길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사를 대할 때마다 그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시고 사랑을 허락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세상적 번영을 암묵적으로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의 번성도 암묵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잘 될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암묵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니므롯을 얘기를 했습니다. 니므롯이 잘나서 그렇게 번성되게 창세기의 족보 가운데에 여러 절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섭리 가운데라고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니므롯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니므롯은 현재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시날 땅을 본거지로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계속 북진 아수르 바벨탑 아시죠? 그 바벨을 세우고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 성을 여러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를 인류 최초의 첫 용사, 세상의 첫 용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국을 창시한 사람이지만 인류의 세상의 첫 용사지만 그 세상의 첫 용사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니므롯이라는 말의 뜻은 대적하다, 정복하다입니다.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거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력으로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폭군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날리고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력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짓눌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그를 비유하는 속담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개는 니무롯같이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냥꾼은 동물의 사냥꾼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사냥꾼, 전쟁 광이라는 것이죠. 결국 니무롯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인생들은 니무롯처럼 이 땅에서 많은 땅을 정복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부경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번영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를 영화를 차지할 수 있도록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암묵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솔로몬이 잠언 16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온갖 것을 다 쓰임대로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이게 하시기 위해서 나름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무성할 때 알곡을 위해서 심판 때까지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하노라 하시면서 가라지를 뽑지 않고 밭에 두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의 형통은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서 보면 악인이 형통할수록 그것이 더 죄이고 악인이 형통할수록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시편 1편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생과 같고 광풍에 빌려서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저들을 어떻게 적당하게 사용하시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데 형통할 때, 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자꾸 불통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뜨문뜨문하고 더 악하게 사는데 잘 된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또 성도라면 또 이런 두려움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족보의 포커스가 셈의 후손들에게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후손들만 따로 분리해서 족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두루 살피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벨은 건너온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말이 여기서 왔습니다. 따라서 셈의 후손들을 소개하는 첫머리에 셈의 자손인 에벨, 이것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집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두루 살피시고 모든 사람의 머리칼까지 다 세신 바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관심이 머무는 가정, 하나님이 특별히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벳과 함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셈의 자손에게, 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에, 하나님의 눈동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에 거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형통을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히려 더 깊은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자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